할렐루야. 우리 홍 목사님을 홍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 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어려서부터 목회하신 게 몸에 배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 목사님 제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한 편 딱 보고 홍 목사님은 정말 대선배 목사님 같으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니까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면 아들은 그냥 목회 훈련 간접 목회 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파남 장로교회 여기까지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정말 기대가 넘쳐납니다. 오늘 또 와서 보니까 우리 남선교회 바울 요한 선교회라 그랬죠? 요한 바울 아무튼 보니까 정말 교회에 든든한 기둥들이시네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충청도 그러면은 말이 좀 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충청도의 말이 아주 이게 간단하면서도 함축적인 말이 많이 있죠. 가셨습니다를 가슈, 괜찮아요 대슈, 보시겠습니까 보슈, 보신탕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개요. 그런데 아마 옛날 여기 충청도 어디 시골 이발소였는가 봐요. 한남대학교에 있는 선교사인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미국인이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발사 아저씨가 다른 사람 머리를 감겨주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와슈 그런 거예요. 와슈, 예, 와슈라는 말은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뭐 여러 그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인이 이 양반이 영어를 하실 줄 아는구나. 와시오? 와시오? 뭘 보니? 그래서 이 양반이 영어를 좀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길게 말하기가 뭐래서 미러 그랬어요. 거울이 큰 게 있었잖아요. 거울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앉으시라 그러더니 이발사 아저씨가 막 밀었대요. 그 다음은 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되면 고통이 되죠. 저는 원주 북원 침례교회입니다. 북원 그러면은 다 북쪽에 있는 원주인 줄 알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IC를 나왔다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남원주 IC로 나오면 5분이면 오는데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했더니 북원주 IC로 나왔대요. 북원주 IC로 나오면 우리 교회가 한 20분 걸려요. 북원주 IC에서는. 우리 북원이라는 말은 북원주에 있는 원주가 아니고 원주 옛날 지명 이름이 북원입니다. 충주를 아시죠? 충주가 중원이고 원주가 북원인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북원이라는 상호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 파남동을 옛날부터 저도 신학대학을 침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파남동을 소리를 버스 이게 보면 파남동 있더라고요. 종점이 여기 어디 있는 거 봐요. 그래가지고 파남동 그랬는데 동네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생각하니까 암을 팔아버린 동네구나. 파남, 암을 팔았구나. 그래서 이 동네는 건강한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암을 일찍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암을 어디서 사갔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서울에서 사갔더라고요. 서울의 중부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88도로를 타고 그 88도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선사시대 유적지라고 하는 암사동이 있어요. 암을 사간 동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판 암을 갖다가 암사동에서 산 것 같아서 거기를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려고 이제.
사실은 그런 파남이 아니죠.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판대기를 판자에다가 바위 암자국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 바위가 어디 있나 궁금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파남 장로교회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소통이 잘 안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자기 주장들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 못 먹는 자, 그 음식에 대해서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고 서로 그것 가지고 옥신곡신하고, 또 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헬라인 그리스도인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이게 맞춰가면서 산다는 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우리 여집사님들이 이제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밥을 하면은 그 구역은 항상 밥이 모자라요. 많이 좀 하시라고. 예, 알겠어요. 많이 했는데도 항상 모자라.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밥을 항상 한 솥씩 항상 남게 해. 이분은 또 이렇게 그래서 조금 좀 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조금 한다는 게 항상 남아. 이게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이 소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소통이 잘 되시나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착하게 살면은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렸을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고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착한 행실 하나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주일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착하게 사는 게 뭘까? 착한 행실, 모범생이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우등상을 타니까 교회 장로님이 파티를 열어주면서 우리 교회 학생회장이 우등상을 타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또 부모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난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교회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의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데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니까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있구나.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할까? 이게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시골 교회에 와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 가게 하시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나도 목사님이 돼야지. 그때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새벽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난로 피워놓고 방석 깔아놓고, 또 목사님은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나도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 뜰 때까지 저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나.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 이름을 일일이 다 교인들 식구 자녀들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동네에 이장부터 동네 사람들을 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중에 자기 친척들, 뭐 처가댁, 뭐 형제들 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보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님 따라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집사님 가정 이름 다 불러면서 기도하고 마을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때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기왕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좋은 목사 되보려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요, 좋은 목사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좋은 목사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교육 목회를 잘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피곤한 거 있죠.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졸리고 개척을 해놓고요, 제가 얼마나 이 피곤에 사로잡히고 잠이 많았는지, 성도도 지하에서 성도도 집사람하고 몇 사람 없는데 새벽기도 성경 읽다가 졸은 사람이에요. 성경 읽다가 대초에 하나님이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 설교는요, 뭐 신학대학에서 설교 연습다고 다 했지만은 이게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뺏겨가지고 새벽에 와서 교인 2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목사님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던 한 자매가 시험에 드는 거 있죠. 내 설교를 해서 시험 들어오는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내가 그대로 읽고 있는데 시험에 드는 거야. 왜 시험 들을 때는 고개가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더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들쳐왔고 늦게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그 자매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시험 든 거를 풀어줘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게 도대체 나는 기도만 하면 잠이 오고 이게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잠자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불을 켜놓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데 드디어 나도 이제 환상을 보는가 보다. 뭐가 들리네? 불도 꺼졌어. 이상하다. 절절절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강대상 뒤에 벽이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 무릎이 다 젖고 내려가니까 지하 강단 예배당이 무릎에 차도록 물이 고인 거예요. 그렇게 물이 고이도록 내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토록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신학교 다니면서 암송을 했지요. 그런데 개척하고 9개월 만에 89년 11월 달에 이 말씀에 제가 꼬부러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늘 암송하던 말씀이었는데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절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밤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내 입술로 이제는 암송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고백을 하는데 나 죽었잖아. 이게 부딪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이거 맞잖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거나 같은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빵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거를 들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셔. 이 머리로 알았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나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
내가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 내가 죽은 거를 인정을 안 한 거야. 근데 그날 그 말씀이 맞아, 내가 죽었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내가 죽은 거 맞잖아. 이게 딱 부딪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맞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네.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상 타고 장학금 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나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봐라, 성진 학생 대단하지 않니?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지 않니? 나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나는 정말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살고 있잖아.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내가 애쓰고 있잖아. 그 내가 애쓴 대로 되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몸부림치도 되어지도 않는데 내가 하고 있잖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까? 나는 마음이 더 깨끗해야,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해야, 더 회개를 많이 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텐데,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다가 부흥회 끝나고 좀 지나고 나면 안 계신 것 같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아직 내가 더 깨끗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인정을 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맞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나를 사랑하사 아멘 하는데 그때 제가 꼬부러진 거 있잖아요. 나는 그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싫었어요. 왜냐면 사랑은 연약한 사람에게만 필요하지, 나처럼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인정을 받고 그때 네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사랑한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싫었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아멘 하는데 그 사랑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완전히 꼬부러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멘 하는데 꼬부러졌는데요, 내가 할 때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더라고요. 나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좋은 목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 저를 이미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받으신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잘해가지고 좋은 사람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좋은 목사 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 담임 목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좋은 목사 되려면 이 다음에 내가 목회를 마치고 그때 가서 되는 줄 알고 나는 아직도 멀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좋은 목사이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세례 그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날 밤 저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그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받아주셨냐고요? 그 아들 안에서 아들과 같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를 최고로 받아주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더라. 저는 오늘 우리 파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받아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쉬운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는 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믿는 건 이끌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나는 주님을 믿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주님을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믿으세요, 이 말은 내가 뭔가를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뿐이죠. 예수님 한 분만이 착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는 나의 행실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제 무슨 삶이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믿는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도록 노력하고 애써서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천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 받아준 게 이게 진리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진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받아? 저와 여러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답사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기를 주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남선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를 드러내야 돼.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줌으로써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조건 따지고 받으셨나요? 그냥 받으셨나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 받으셨나요? 그냥 받으셨어요? 그냥 받으셨죠? 우리도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할 때 조건을 가지고 용납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부로 받을 수가 없죠. 오직 진리를 받아야 되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하는 것이 전도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내 행위를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전도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는 전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전도가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영동 고속도로에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차가 앞뒤 차량 우리 고객 이렇게 글씨를 쓴 차가 지나가는데 모구촌이라고 하는 우유 회사 차였어요. 그 탑차 뒤에 앞뒤 차량 우리 고객 이렇게 쓰고 쫙 지나가더라고요. 뒤따라가는 순간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는 앞뒤 차량 우리 성도라고 해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른 교회를 나가는 성도님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북원교회의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차를 내가 양보를 다른 사람 해줬더니 이 T자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양보를 해줬더니 뒤에 있는 어떤 차량이 빵 그러는 걸 이렇게 봤더니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안 나오는 우리 성도님이시구나. 우리 성도님이 지금 화가 나셨구나. 미안해요 성도님. 그리고 이제 쑥 가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도 있고요 무속인도 있고요 안 나와서 그래. 아직 안 믿어서 그래. 예수를 주로 고백을 안 해서 그래.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 용납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 없이 용서하셨죠. 우리 자격을 보고 용서하셨나요? 내 행위를 보고 용서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아내를 잘 받아주시나요? 남편을 잘 받아주시나요? 또 자녀들을 잘 받아주시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잘 받아주시나요? 이 받아주면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주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게 하실 때에는 다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있으니까 문제야. 내가 있으니까. 내 말만 들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야, 네 말만 들어도 안 돼.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요, 퇴근해가지고 난 내일부터 이제 회사 안 갈 거야, 때려칠 거야.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 먹고 살게?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만, 내가 당신이 뭐 먹고 살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그런 대책도 없이 그만뒀네. 내가 정신 차리고 먹고 살 길을 준비해 놓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알겠어, 고마워 여보. 그럴까요? 아내가 뭐 먹고 살게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랬더니요, 아내가 당신 혼자 직장 다녀? 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한 게 아닌데 내가 힘들다고 괜히 얘기했네.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갈게.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아내가 당신 혼자 직장 다녀? 하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느니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애들 방으로 확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때 아내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대답이 없어요. 문을 막 두드렸는데 남편이 확 열어준 거예요. 아내가 들어가가지고 당신은 결론을 내야지, 남자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받아주는 훈련이 안 됐어요. 받아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받아주느냐? 받아줘야 된다는 건 알아, 그죠? 용납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납하는 연습, 용납하는 훈련이 안 됐더라고요. 그 용납은 뭐냐면은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말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들어주고 용서하고 이런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저는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들어주느라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목사님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주셨다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도 그러고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들어줬는데, 나는 경청을 하고 싶어가지고 말 안 하고 정말 잘 들어줬는데, 근데 나중에 내가 한마디 한 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비밀을 알았어요. 답을 찾았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1000번제 드린 이 솔로몬이가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더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했으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구했을까?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귀했으며. 그런데 왜 1,000번제를 드렸나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번제라는 것은 내가 대신 내가 죽을 것을 그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00번 죽을 거를 짐승이 1,000번 대신해서 죽은 거야. 이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0번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00번이나 죽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없는 거야. 왜? 내가 있으면 그냥 내가 들으면 돼. 내 식으로 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도 들었대요. 그게, 야, 거기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듣는 마음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럼 내가 언제 죽어야 돼? 내가 또 어떻게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오늘 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주님, 저는 없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깨달았어요. 왜? 남이 말할 때 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내 말을 하는 거야. 방금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나 내일부터 직장 안 갈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내가 남편 말을 들었어요? 아내 말을 했어요? 뭐 먹고 살게? 누구 말을 한 거예요? 아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따라서 맞는 말하면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안 맞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맞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나중에 되돌려 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맞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은 목사님 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은 목사님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가 다 맞는 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식으로 진리를 말하면 질려버려. 그래서 가정의 진리는 가정의 식구들을 질리게 만든대잖아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 맞는 말보다 진실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맞는 말은 성도들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하니까 제가 맞는 말을 하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 거 다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알면 그대로 하지 왜 나한테 온 거야 속으로다가. 그래서 내가 요새 깨달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 이제 와서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목회 시작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 한참 많이 해야 돼요. 맞는 말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사실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랑이 더해진 게 그게 진실인 거예요. 진실. 그래서 성도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은 사실을 말해도 이미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야, 진리.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또 설교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이제 설교하지 말고요,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어떻게 받아주냐? 그 사람이 내한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저런 말도 안 돼 그런 말을 해도 그냥 그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느냐?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일부터 직장 안 가. 그러면 내일부터 직장 안 가신다고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직장 안 간다고 말했으니까 내일부터 직장 안 가신다고요?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 식으로 사실을 말하니까 남편도 사실은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힘들다 이거죠. 이 힘든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은 사실 속에는 알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말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용기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 나를 용서해 주신 거,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를 드러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